우린 지금까지 계속해서 레위기의 후반부 핵심 주제인 분별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그러니까 음식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2장의 출산과 관련된 부정함이라는 주제를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은 두 번에 걸쳐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나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나병에 걸렸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그 병에서 나았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나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병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전판 성경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현대 와서는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근데 사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나병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어떻게 봐도 이 한센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한센병, 나병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병균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주사나 약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는 아직 이런 약물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한센병에 걸렸다면 그건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낫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4장을 보면 이 나병에서 나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아무런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회복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만 봐도 이 병을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병이 사람 몸만이 아니라 옷감에도, 가죽에도, 심지어 집의 벽에도 생긴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센병은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짜라트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선 신체나 물체의 색이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그래서 항구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 그런 강한 증상을 짜라트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래? 그럼 비슷한 증상인 병이 뭐가 있을까? 나병, 한센병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꼭 나병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짜라트라는 히브리어는 쉽게 낫지 않으면서 전염력이 매우 강한 악성 피부병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옷감이나 집의 벽에 생긴 짜라트의 경우에는 이 전염력이 매우 강한 악성 곰팡이 그런 것들이 일으키는 현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 나병이라는 말 대신 짜라트라는 히브리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종류의 짜라트가 등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피부에 무엇인가가 돋아나거나 평범하지 않은 색과 모양의 점들이 다량으로 발생해서 퍼지는 짜라트가 있습니다. 또 생살이 돋아나는 모양의 짜라트가 있고요.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다음에 여기저기 몸에 퍼지는 짜라트, 화상, 상처에 생긴 짜라트, 수염이나 머리 부위에 생기는 짜라트, 대머리, 즉 탈모 증상으로 나타나는 짜라트도 있었습니다. 그 부위도 증상도 매우 다양했죠. 신체 일부에 뭔가 돋아나거나 반대로 어딘가가 심각하게 손실되거나 하면 그는 짜라트 환자로 여겨집니다. 저도 군대에 있는 동안에 양쪽 무릎에 생겼던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는데요.
본문에 따르면 이런 생살이 돋아나는 것도 일단 짜라트 의심 환자로 여겨졌을 겁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다 짜라트 환자라고 선언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전염력이었습니다.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 단순하게 무엇인가 나타나는 건 의심 증상이지만 그것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 경우 그것은 짜라트 환자로 선언됩니다. 이 증상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짜라트로 판정된 이후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짜라트 환자로 판정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 다음 윗입술을 가리고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 진영 안,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마을 안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접촉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짜라트 환자들은 마을 밖에서 따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짜라트 증상이 옷감이나 집의 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옷감이나 가죽, 옷에 짜라트 증상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옷감에 갑자기 푸르고 붉은 빛이 막 기분 나쁜 색깔의 반점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빨았더니 색깔도 연해지고 주변으로 더 퍼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단순 오염이다 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 부분만 오려낸 후 잘라낸 후 다른 천을 덧대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재밌는 부분이죠. 고대 세계에서 옷이나 옷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비싼 재물이었습니다. 옷감 자체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생산물이거든요. 식물에서 섬유를 뽑아내고 그것을 꼬아서 실로 만들고 다시 그것을 엮어서 천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좋게 몇 달의 시간이 걸리는 아주 비싼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걸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비싸고 오랜 공이 들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생긴 색점이 점점 그 크기가 커지거나 여기저기로 퍼진다고 하면 그 옷은, 그 옷감은 아예 불살라 버려야만 했습니다. 집도 비슷했습니다. 단순히 그 집의 한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부위를 긁어내거나 그 부위를 만든 그 벽돌을 뽑아내서 내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그것을 채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계속 퍼지고 그것이 어떻게 더 이상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예 그 집을 헐어버려야 했습니다. 그 집의 재료들은 모두 실어서 진영 바깥으로 내다 버려야 했던 거죠. 아주 철저한 조치였습니다. 레위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부정함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나병, 짜라트로 인한 부정함은 아주 강력한 부정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음식으로 인한 부정함,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서 생기는 부정함의 경우에는 그냥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정결해졌습니다. 또 출산과 관련된 부정함은 사실상 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함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짜라트로 생긴 부정함은 다르죠. 이것은 그 병에서 낫기 전에는 언제까지나 부정한 채로 진영 바깥에서 격리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음식으로 인한 부정함이나 출산으로 인한 부정함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는 영역에서 추방되는 따로 격리되는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짜라트 때문에 생긴 부정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좀 더 정확히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 동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짜라트로 선언된 사람들은 진영 밖, 마을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짜라트 환자들은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사람들과 떨어져 살도록 추방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성경이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기가 꺼려지는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추방시키는 전형적인 배제 전략이라는 거죠.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늘날에도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처방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치료법을 알지 못하는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격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그냥 같이 있기에 꺼려지는 모습을 지니기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짜라트의 가장 큰 위험성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염성, 그것도 아주 강력한 전염성이었습니다. 아직 세균이니 바이러스니 하는 것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따로 격리시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겁니다. 율법상 부정한 것은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이죠. 부정하다라는 말은 격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표현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듯이 그것이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거지 그가 죄인이라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의식상 부정하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혹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예배 참여가 제한된다는 그런 의미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왜 짜라트 환자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 시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야구장이나 축구장, 콘서트장이 아니고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전염력이 강한 짜라트 환자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코로나와 관련된 제한 조치가 거의 다 풀리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교회 예배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근데 그때도 온갖 불평을 쏟아내면서 정부의 지침에 반대하며 이건 무슨 정치적인 지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많이 모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나름의 생각과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레위기 본문의 정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누군가의 목숨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식적인 부정함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정함으로 치환될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이런 병이 걸린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저주받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우린 이런 상황을 욥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앓고 있던 질병은 오늘 본문에 나온 짜라트와 매우 흡사합니다. 욥기 2장 7절을 보면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되어 있죠. 이때 세 명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오는데 2장 12절을 보면 그에게 가까이 가지는 않고 멀리 서서 이야기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의 배경은 레위기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인데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욥에게 주구장창 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다. 얼른 내 죄를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런 말 아니었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인데요. 여기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장애나 질병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태도는 꽤나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3장, 14장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본문 어디에서도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짜라트가
또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격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혹은 저주를 받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오히려 본문의 판정 절차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함부로 누군가에게 딱지를 붙이고 추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두고 설명해 보죠. 어떤 사람에게 짜라트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그는 제사장에게 나와서 초기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그 증상을 세심하게 관찰한 다음에 짜라트에 해당하는 증상인지를 판정했습니다. 근데 이 초기 증상으로 해서 바로 그가 마을 바깥으로 추방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저 일주일 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다시 재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그 증상이 더 퍼지지도 악화되지도 않으면 다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제 세 번째 검사를 합니다. 이때도 병이 더 퍼지지 않고 호전되는 기미가 있다면 제사장은 이건 단순한 피부병이다 라고 진단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세 번째 진단에서 점점 퍼지는 기미가 생기거나 병세가 악화되거나 한다면 그런 짜라트 확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3차에 걸쳐서 환자를 진단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의 실제 병증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조치였을 겁니다. 그냥 딱 보고, 얘는 부정해, 얘는 이상해 라고 하면서 공동체로부터, 기업으로부터 추방시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실제로 그러했는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먼저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세 번에 걸친 진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망원경이나 안경 같은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환자의 환부를 정확히 살피기 위해서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처리하기만 하고 고기만 먹으면서 편하게 생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해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환자들과 접촉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한센병 같은 경우에도 95%의 사람들은 나병균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접촉으로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제사장들이 그걸 알 수는 없었겠죠. 그들은 어쩌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을 겁니다. 요컨대 제사장들은 추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 잘못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장 앞선 곳에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 의학적 절차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발전한 의학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양식은 안타깝게도 차별과 배제입니다. 물론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차별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가 누군가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배제를 낳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경우에서는 그런 대단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해온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딱지를 붙이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태도의 바탕에는 아주 강력한 교만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고 나에게 익숙한 환경을 조성해야만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당장에 무슨 엄청난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를 풀 시도나 심지어 잘못된 판단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딱지를 붙이면 그만이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온갖 이유를 붙여서 상대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될 핑계를 억지로 끌어다 붙입니다.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건 옳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 안에도, 우리의 직장 안에도, 우리의 교회 안에도 괜히 마음이 안 가고 미워지고 함께하기가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대단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상했다. 혹은 나랑 취향이 다르다. 심지어는 그냥 귀찮아서 오해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태도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낫다고 비난하던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 들어서 교회가 율법의 이름으로 배제와 혐오에 앞장서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태도입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다른 모든 곳에서는 율법의 영향력을 별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유독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서는 율법의 권위를 가져다 끌어대는 것은 이 되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레위기 본문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치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와 함께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몸이 종기로 덮인 욥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우리가 멋대로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고 배제하며 기억과 마음에서 그들을 지워버리고 원한을 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예식 가운데 성찬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제와 차별을 허무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성찬 장면일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상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종과 자유자의 구분도 없고 노인과 아이의 구별도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도 이제 갓 세례를 받은 이들과 똑같이 한 조각의 빵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포용과 화합의 떡과 잔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배제에만 앞선다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에 힘쓴다면 그야말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허무셨던 벽을 다시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선입관, 차별이 올라와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화해와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혹 떠오르실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배제는, 혐오는, 차별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분과 생각에 따라 모두가 움직여야 한다는 나 중심적 사고를 버리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가슴, 넓은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